오늘 특별히 이제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부름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히브리어 전승에 보면 목사를 세 가지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첫째가 백향목입니다. 이 네바렐의 백향목은 지하로 뿌리가 3km를 뻗어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기둥으로 그 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1.5km 이상을 뻗어내려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항상 거론하시는데, 겉에 볼 때는 볼품이 없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열매가 충실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겉은 후패하더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시라는 이 권면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백향목처럼 하나님과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영적으로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항상 목양을 유지하시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과이기도 합니다. 꽃이 없이 열매가 바로 맺는 나무의 특징이 이스라엘의 국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꽃 피는 시절이 없는,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 달구어지는 역사의 민족이 될 것을 아시고 무화과로 국가를 만들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목회자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그가 부름받기 전에는 정말 행복하고 순탄 대우였습니다.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러나 그가 부름받은 이후로 그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얼마나 그가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부흥회 한 40년 다녔습니다. 안수를 제가 이제 앞으로 3개월이면 38년이 됩니다. 긴 세월을 달려왔는데, 요즘 제가 와서 40년, 50년 하신 분들을, 이 목회하신 분들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어떻게 그 험한 사역을 견디오셨을까?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의 부흥회를 갔는데 잘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집회 첫날 인도하고 거기서 간증을 그 담임 목사님께 듣게 됐습니다. 자기가 여기 부임하기 3년 전에 전임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일자 무식이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500명 정도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도 아주 큰 사업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 짓고 이제 봉헌 예배 드리고 나니까 밤에 장로님들이 따라 모이신 거예요. 이제 이 정도 교회가 됐으면 목사를 바꾸자. 실력도 있고 젊고 학위도 있는 그런 목사로 바꿔서 더 큰 교회를 이루자. 의기투합해서 이 목사님을 강제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석학을 한 목사,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설교하는데 성도가 30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1년 만에. 얼마나 그 담임 목사가 부담이 됐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음악도 없고 너무 실망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기도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집사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줄어들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있는 목사님은 배운 것은 많지 않아도 그분을 뵈려면 강단에 가야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밖으로 많이 도시니까 당연히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니 당연히 교회가 아니겠죠. 그 말을 듣고 모든 일정을 다 수정해서 강단에서 1년 내내 부르짖으며 체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700명의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집회가 들었던 간증입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목사님들,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력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어서 아멘. 이 예화를 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것이 목자가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유대 시대가 오면서 유대 전승에 보면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목자는 두 가지를 꼭 겸비해야 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건져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양들을 위해서는 지팡이를 때리지 않고 막대기로 신경만 자극해서 방향만 잡아주면 알아서 착착착 타갑니다. 그래서 처음 온 성도에 대해서 깊이 교육하고 잘하는 목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두 개를 잘 사용하셔서 모세처럼 그렇게 가치 있게 또 다윗처럼 가치 있는 막대기로 우리가 사용하면 아주 큰 좋은 목회자가 되리라고 권면합니다. 또 하나는 이 목자들이 제가 이스라엘에 공부 가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목동들과 2달을 살아봤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좀 성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갔더니 양이 새끼를 낳으니까 한 15일 동안 양 새끼를 따로 우리에 가둡니다. 그리고 어미의 양을 이 젖을 짜다가 목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목소리로 15일 동안 들려주고 보여주고 먹여줍니다. 그리고 이 양을 밖에 내놓으면 어디에 있던 목자 음성을 알고 우르르르 몰려옵니다. 이럴 땐 아멘을 좀 하시고 이제 목사님들이 되시면 아멘을 더 잘해야 돼요. 배심이 부족해. 이 배심은 곧 영역이에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목회를 제가 이 긴 세월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배울 게 많고 너무나 할 게 많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제는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양은요 배고프면 그 집이 안 있습니다. 굶겨보십시오. 굶기면서 사랑해 양이 그럴 겁니다. 이 목자가 미쳤구나 그리고 다 뛰쳐나갈 겁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양들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장을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장로님께 권면드립니다. 이 장로라는 히브리 전승에서는 장로의 역할이 이 아버지 역할입니다. 정말 내 자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희생하는, 그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희생해서 채워주고 세워주고 지켜주는 목회자를 도와서 하는 그 일을 가르쳐서 장로직을 줄 때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신약에 와서 이제 전승에 보면 등대 역할입니다. 등대 역할. 모든 배는 등대를 보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초에 부딪히거든요. 항로를 벗어날 수 없죠. 우리 장로님 역할이 그겁니다. 장로님이 먼저 잘 보여주셔야 성도들이 잘 따른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여목사님이 군산에 계세요. 그 남편이 이재진 장로인데 얼마나 자기 남편인데도 그 부인인 목사님께 얼마나 예의 바르게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집에 가서 장로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최종이시잖아요. 이제는 제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거죠. 곧 이분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으로 섬깁니다. 그런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솔선수범하시고 힘에 지나도록 자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장로님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